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또 우리 교단이 제정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신도 주일입니다. 연회처럼 오늘 모든 예배를 우리 여신도들께서 주관하십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여신도의 활동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목사 후보생과 목사 수련생으로 심무하셨고 지금은 벙커원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신민적 준목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와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길 빕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 예배 후에 곧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빛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백양목회 박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은 여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여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아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게을리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앞으로 우리 여신도회가 먼저 성숙한 신앙인으로 본이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는 생명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남북이 서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사이가 좁혀지게 하시고 전쟁에 불안 없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3월에는 있을 대통령 선거, 주님의 뜻 안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우 중 몸이 아파서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금년 한 해는 우리들 가정에는 감사거리가, 교회는 기쁨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서 요즘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신민정 주목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마가복음서 9장 38절에서 4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서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여러분의 힘을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다음은 여신도회의 감사라는 제목의 특성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신민정 중목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에 설교하고 3년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그때와는 교회 공간도 참 많이 달라졌고 또 예배드리는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변화가 우리 생활에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바뀐 생활은 물론 편리함은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은 생명사랑교회는 참 따뜻합니다. 여전하네요. 쉼없는 변화에 지쳤던 그 온 마음이 다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신도주일 설교를 맡게 되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여신도라고 하면 전통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권사님들, 또 교회의 손발 역할을 해주시는 40대, 50대 집사님들, 또 가정을 맞꾸린 소은자매나 민지자매 같은 30대 청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수경이도 MZ세대 여교우입니다. 이분들을 한 번에 묶기에는 너무나 다양해서 여신도라는 이름으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딸들이 친정엄마와 다툰다는 공통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사위 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김서방 살이 많이 빠졌네. 얘 너 김서방 밥은 잘 챙겨주니? 라고 묻는 친정엄마와 밥은 각자 챙겨 먹는 거다 라고 다퉜다는 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마와 딸이 이렇게 다툰다는 이 이야기는 엄마와 딸이 같은 여성이지만 여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차별을 인식하는 정도나 극복하려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여학생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고 또 경희대에서는 얼마 전에 여학생들의 투표만으로 여학생회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느끼기에 여학생회가 따로 없어도 될 만큼 차별이 줄었다고 하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또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은 이런 흐름들이 너무 이르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 한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너무나 다른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달가워하지 않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적여입니다. 여적여는 바로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실 여성들이 겪는 어떤 문제들은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구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개인의 감정 문제로 모든 문제를 뭉개버리는 이 여적여 프레임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또 방금 말했던 세대 간의 차이나 또 여러 가지 일화들을 생각해보면 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엄마가 또는 언니가 또는 여동생이 동지 같지 않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이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는 관점을 뒤집어서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인기가 많았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는 배우 공효진 씨가 주인공 동백이로 나와서 자기를 노리는 연쇄살인범 까불이와 맞서는 드라마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동백이는 타지 사람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그런 옹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습니다. 동백이는 게장으로 유명한 시장 골목에 창문도 없는 가게를 하나 얻어서 까멜리아라는 밥집 겸 술집을 차립니다. 이 게장 골목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단속하고 휘어잡는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게장 골목에서 동백이는 이 질서를 벗어난 사람이었고 동네 여성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텃세를 경험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게장 골목 언니들은 동백이가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이 애를 키운다면서 쑥덕거리고 또 술집 여성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 동백이를 괴롭히는 여자의 적은 여자인 그런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이 게장골목 언니들은 까불이라는 연쇄살인범에게서 동백이를 지키는 옹산의 어벤져스, 옹벤져스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
서로를 달가워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구하는 연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옹산 개장골목 언니들은 연쇄살인범 까불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동백이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론은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요 였습니다. 개장골목 언니들은 자신들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동백이가 이해되지 않았고 때로 얄밉기도 했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붙들고서 일단 동백이 곁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옹벤전스는 순번까지 정하면서 동백이 곁을 지키기 시작했고 순번이 되어서 동백이와 같이 가게를 지키던 언니들은 자연스럽게 동백이의 삶을 들여다보며 동백이가 살아온 이야기를 알게 되고 동백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장골목 언니들과 동백이는 대립을 연대로 승화시키면서 연쇄살인범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질서를 인정해주면서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에 집중하면서 옹산의 식구들은 대립과 반복을 연대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저지릅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자기 무리들 말고는 다른 누구도 그럴 권리가 없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 무리인지 아니인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달랐습니다. 누가 기적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군가의 병이 낫고 누군가가 귀신에게서 자유로워졌다면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각난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 그것을 누가 행했는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속의 요한처럼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또는 우리 종교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데도 나를 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사랑을 쏟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짓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신음하는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속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연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매해 10월에는 우리 교단에 속한 송암교회가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그리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요 1동 성당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바자회를 열 수 없었던 작년에도 이 세 종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모아서 16명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 세 종교는 궁극적으로 종교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했고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거뜬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한다면서 동백이 곁을 지켰던 그 게장골목 언니들 같은 마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깝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해도 모자란 판에 작은 차이가 불편해서 막상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안의 편협함과 옹색함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다름 자체가, 차이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나와 꼭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역동성의 바탕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다름과 차이가 곧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해도, 여러 차이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들과 나의 차이에서 눈을 돌려서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연대하면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를 가진 서로가 반목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는 그들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연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작은 생명의 물줄기들을 하나씩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삭막한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차이를 변화의 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은 참 피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까지 가기도 전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와 바울은 같이 동역했던 사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면 아볼로는 실질적인 목회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내세워서 분열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를 위해 열심을 다할수록 시기와 다툼만 생겨나고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장성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영성생활에 충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자기 지향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면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자기에 집중하는 영성생활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넘어서서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본문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여겨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이에 대해서 존중과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적한 어린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세련된 지식은 그들을 사로잡았고 이들은 기독교 신앙도 논리와 설득의 측면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추구했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인들도 이 세상의 흐름을 알려주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지혜로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궁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식이 많다, 지혜가 있다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을 보다 보면 과연 모든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다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지만 성숙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채로 서로를 시기하며 질투하고 심지어 다퉜습니다. 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목청을 높이고 물 주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파벌을 갈라 다투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하게 하시는 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물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심는 사람도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심는 일을 좀 오래 하였다고
또 물 주는 일을 좀 잘한다고 해서 잘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티를 내려고 하지만 그런 내가 서 있는 신앙의 바탕 자체가 사실은 주님의 손길 아님을 확인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노력보다 그 노력을 가능하게 하신, 그 바탕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내세우기보다 감사와 감격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이 한 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신앙에는 역할이 다른 서로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생각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나와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밭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밭일을 하는 데에서 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내 수고도 헛되고 그와 다른 역할을 하는 이가 있어야만 내 노력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9절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에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시작해서 왕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종이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밭을 일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마주하고서 사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는 각자 부족한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 막막함이 앞서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도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부족함은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럴듯한 것들을 붙들고 집착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멸시의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채워줄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다른 여신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다름과 수많은 차이를 함께 넘어섭시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딛고 일어섭시다. 성령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들여다보며 함께 걸어갈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많은 차이에서 눈을 돌려서 함께 살아갈 단서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과 단서들을 붙잡을 때 서로 다른 우리는 편가르기를 넘어서고 각자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나와 다른 일을 겁내고 편을 가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넘어선다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서로를 통해 온전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더욱 큰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자리에서 헌신하는 여신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모든 차이와 다름을 넉넉히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귀한 일을 다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물줄기를 이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큰 생명의 강과 바다로 나아가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아픈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여신도 총회장 윤월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던 가운데 여신도 주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3대 목표가 있습니다.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과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한문덕 목사님과 육성한 부목사님과 강미 전도사님, 송실 전도사님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아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며 또한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여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회가 있습니다. 경목회 회장 윤월록 권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신도회 회장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권사회장 김영자입니다. 생기발랄 석류나무회 회장 안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SLM회 회장 이인순입니다. 올 1년 동안 생명사랑교회를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알차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석류나무회 회장 안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 전국연합회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공동예배로 여신도의 주일예배,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배단이집 은퇴 여교역자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리고 선교 사업으로 나눔선교, 생명문화선교, 인권선교, 평화통일선교, 문서선교, 연합선교, 복지선교의 7개 주제로 25개의 국내 선교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두레방 운영, 여선교사 후원 등 다양한 국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여신도 전인교육, 지구 지도자 교육 등 전방위 교육과 장학 사업을 하며 그 외에 조직 회원 활성화 사업, 자료화 사업, 연합 선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생명사랑교회 각 신도별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사회 보고입니다. 2월 2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기도회를 하고 있고 4월에는 수세미 뜨기 수익금 전액을 어린이부에 지정 헌금했습니다. 6월에는 주 1회 채식하기 동참하여 채소 열무김치 판매 이익금 중 일부를 청소년부 지정 헌금으로 드리고 환경 캠페인 남김 제로에 8분이 동참하셨습니다.
전사례 권사님 주도로 추수감사주일 강대상 장식을 하였고 10월 20일에 목사님과 평강식물원 선사유적지 나들이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수능수험생 5명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생사텃밥 소모임 김장 담기에도 동참했습니다. 백향목회는 여름에 의복과 그릇을 나누고 가을에 강화도에 나들이로 친교활동을 했습니다. SL에는 12월 송취에 있는 남경수목원 친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성류나무에는 1월에 줌 화상 미팅으로 성경 공부와 친교의 시간을 갖고 3월, 5월에는 플로깅 모임으로 환경 지킴이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10월 청귤청 모임으로 청귤청을 직접 담아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9월에는 우이동, 11월에는 북한산 친교 활동을 했으며 6월에 사도신경 1강을 시작으로 현재 매주 토요일 사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기도회와 신앙훈련, 친교를 바탕으로 온 인류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이자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신민정 중목님께서 벙커원교회 중목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현장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5시 촬영 예배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70%약 40명만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교회에서 받아가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실 분은 교역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23일 주일 예배 직후 공동의회를 합니다. 2021년 결산 보고 및 2022년 예산 확정, 2021년 목회 보고 및 2022년 목회 계획 보고, 감사 보고 있습니다. 1월 23일 주일 오후에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셋째 주 생일자 1월 17일에서 23일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조현연 교우 19일과 윤월로 권사 22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